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엎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네 번째까지도 재앙이 나오는데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본의를 깨닫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앞을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밑줄 치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공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 경험들을 삶 가운데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날마다 나누어지고, 그 신앙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큰 그림 안에서 그 이집트 땅이라고 한 것,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세상의 문명을 일으키는 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여 가기 전에 이미 뭐가 더 빠르죠? 말이 더 빠릅니다. 소식이 더 빨라요. 가나안 백성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을 드셔서 이집트 그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무찌르시고 탈출시키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식을 그들이 먼저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 세상의 문화를 일으키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어저께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어저께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바로가 보내겠다고 하지만 보내지 않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왜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왜 강팍하게 되었는가?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마치 말씀의 표현 가운데 좀 듣게 되어지는 것은, 깨달게 좀 느껴지게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거역하게 하시는,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신학자들은, 특히 조직 신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부리게 하셔서 끊임없이 보내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바로의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 물론 그런 질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백성들은 먼저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뜻,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뜻. 그래서 대전제의 믿음은 인간의 탁월한 이성과 지식보다 우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뜻,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의 뜻인, 바로의 그 잘못인가, 잘못이 아닌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의, 그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학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부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 또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기를 또 생각하고 또 사고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해 재앙, 이해 재앙.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을 하면, 또 정확하게 좀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도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집트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종의, 그들이 믿는 우상 정도로, 그냥 신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졌을까요? 노아 심판 이전에는요, 이후에는요, 세상은 하나님을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구원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 가장 강력한, 그냥 어떠한 한 부족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땅, 세상의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고통을 당해보신 분이 다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해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에도 한국이 급변해서 그렇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머리에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찬빗, 그때만 해도 찬빗이 잘 팔렸어요. 지금은 안 팔리지만 찬빗으로 이를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그 일이 완전하게 막 온 땅을 뒤덮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땅을.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하실 분, 세상은 그 악한 것으로만 계속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이 이해 재앙에서 이제는 분명하게 세상이 하고 있는 조금의 술법과 완전한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달라. 나는 너희 그 세상과 달라. 너희가 믿는 우상과 달라.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마술사들이 이와 같이 일을 또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만약 생각해 했어도 더 악하게 할 뿐이지 정화하고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들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다른 신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신은 전혀 다른 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줄 믿습니다. 분명히 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로 전혀 다른, 구별되어지고 다른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이 어저께와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존재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만이 온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예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백성인 것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도 파리의 심판을 여전히 바로가 강박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의 제된 강박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나의 백성은 다른 인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엎게 하겠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온 이집트 땅에 파리가 창궐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자고 있을 때 왔었을 때 귀찮게 하는 그때 경험해 보신 적이 다 있죠. 그런데 파리가 다 들끓는, 결국에는 24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 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땅, 그 땅과 같은 곳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그것에 임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희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파리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날에 이집트 땅에는 파리가 아주 뒤덮이는, 그래서 폐허가 되어지는, 심판받는 땅이 되었고, 이집트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그 파리들이 단 한 마리도 그것에 오기 않게 하신 것이죠. 철저한 구별, 철저한 분리, 철저한 다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르다, 구별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재앙과 그 출애굽의 사건과 같이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한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세상에 살지만 두 발은 세상에 딛고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
그 완전한 구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선포가, 그 완전한 구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구별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구별된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을 오늘도 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세요. 예배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가 택하신 거룩한 백성, 유일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거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시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서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기도가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하숙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김연수 권사님, 우리 또 사순인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이용 권사님 회복하셔서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더 주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연약한 영육간에 회복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어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